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1번째 날 24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갈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오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지금 이 땅에도 주의 뜻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국률의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감한 영적인 눈을,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 축복의 통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기만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이인 목사님, 김모소 목사님 입술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으로 권능과 능력의 말씀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축복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길을 열어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성령 충만의 삶,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까지 사랑하신 생명 되시고 거룩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냥 본 건데? 너 진짜 뭘 잘못했구나.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본 건데,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바라본 건데, 화나는 눈 또는 불만에 찬 눈으로 보였다는 것은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베트남 선교 현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그 동네에서 결국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여청년이 있었지요.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가정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받았지만 그녀의 믿음은 단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선교사는 동네와 자매 결연을 맺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회사와 손이 닿아 그 회사와 연계해서 동네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회사원들과 함께 일종의 마을 잔치를 해주고 물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습니다. 공안 여러 명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와 여청년은 절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것도 몰래 눈빛만 잠깐 교환할 뿐이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눈빛을 통해 확신했다, 감사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부분이지요. 닭이 울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지요. 함께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지요. 붙잡혀 묶여있는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둘째, 똑바로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보셨다라는 원어를 보면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 응시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예수께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변절에 대해 예언했던 사실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바로 돌아보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그 눈길, 바라보신 그 눈길은 베드로에 대한 질책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길이었습니다. 세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괜찮다. 놀라지 마라. 그래도 여기까지 고맙다.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부탁했던 것, 그 삶을 살아다오. 내가 함께하마. 끝까지 함께하마. 그 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을 단순히 후회로 볼 수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사랑과 말씀 속에 진정으로 누이친 회개였지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때조차 주님은 그 대제사장 집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할 조롱과 폭력을 친히 짊어지신 것이지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핍박 속에서 변절하고 배신하는 이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 베드로를 보실 때와 동일함을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위로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이 사실은 두려울 때가 많지요. 하지만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의 품으로 맞이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기억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혹 실패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다시 가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우리 역시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 감사드리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